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친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뭐 교회나 뭐 다른 곳에서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중풍병자는 어느 날 그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다는 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중풍병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중풍병도 한번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혼자서는 결코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때 누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가게 되었는가 하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가지고 그 친구들이 같이 예수님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있는 벽돌을 뚫고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남의 집의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은 우리가 보기에 사실은 미리 줄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남의 집을 파손한 어떤 기물 파손범으로 볼 수도 있는, 어쩌면 엄청 예의가 없고 무례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새치기를 하였으며 또 남의 집까지 부쉈던 이 황당한 중풍병자를 보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걷지 못하고 있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병을 완전히 다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때 중풍병자는 그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완전히 다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빨간 글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을 말하고 있냐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시대소망 268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생명을 주는 구주의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었다. 지금 화이트 부인은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친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이 그 자신이 죄를 회개하였고 그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이 회개하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당대에 정말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또 흠이 하나도 없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사단의 시험을 견뎌낸 아주 온전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공로로는 남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장광 교회에 여기에 노아가 여기 앉아 있고 또 다니엘이 앉아 있으며 또 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그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나 그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이나 또 저나 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장로님의 믿음은 장로님만 구원할 수 있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그 친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도 다른 사람, 그 친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저희 누나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누나가 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손에 이게 풍선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저희 누나가 그 풍선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풍선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어디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이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이 아주 낡은
거의 썩어서 뭐 거의 지붕의 역할을 할지 모르는 그런 낡은 지붕 위에 그 풍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붕 밑에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의 지붕 위에 그 풍선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누나가 둘 중에 누가 올라가서 저 풍선을 가져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에 정말 아주 착한 동생이었던 제가 예, 지붕에 올라가서 제가 풍선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붕을 봤는데 그 지붕이 정말 너무나도 낡아 있는 것입니다. 뭐 곰팡이도 있는 것 같고 막 썩어가지고 잘못 밟으면 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너무 낡아 보이는 그런 지붕이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착한 동생이었던 저는 예, 그날 용기를 내어서 그 낡은 지붕 위에 제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 지붕 위에 있는 풍선을 제가 가져다가 누나에게 다시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동생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날 이후부터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골목에 이 지붕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 지붕을 올라가는 일을 그 이후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주인공은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지붕 위를 옥상 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보고는 마치 저도 지붕 위에만 올라가면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매일마다 집에 돌아갈 때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씩 돌고 그렇게 집을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아주 이렇게 몸이 가벼운 몸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지붕 위를 뛰어다녀도 지붕이 무너지지 않았고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여기서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와 함께 우연히 이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와 함께 이 낡은 지붕을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 제가 친구를 향하여 너도 한번 이 지붕에 올라와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재미를 친구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친구에게 너도 한번 지붕에 올라와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선뜻 지붕에 바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보기에 지붕이 매우 낡아 보였고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붕에 올라갈지 말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지붕을 매일마다 이 지붕을 뛰어다니는데 이 지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붕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한번 믿고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제가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가 지붕에 올라갈지라도 지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저의 말을 듣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심호흡을 이렇게 한번 슉 하더니 냅다 점프를 해서 그 지붕 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가 저를 믿고 그 지붕을 향해서 냅다 점프를 딱 했는데 그 발이 지붕에 닿는 그 순간 그 친구의 모습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발이 닿는 순간 지붕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 밑으로 쏙 하고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에 빠진 친구를 보았더니 이 친구가 정말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지붕에 떨어져서 정말 거의 죽어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저는 친구가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 헐레벌떡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고 친구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친구가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떨어지면서 어디 위험한 곳에 다행히 옆으로 비껴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 한 군데 부러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정말 제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얼마나 많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으로는 친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붕에 대한 저의 믿음은 친구를 죽을 뻔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믿음이 친구를 죽을 뻔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결코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으로는 결코 그 믿음이 완전하거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남을 구원해 줄 만큼 그다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하다고 불려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왜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구의 믿음, 곧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누가복음까지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도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전부 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는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고 기록해 주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그제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었을 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그 성경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왜 성경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의 믿음이라고, 친구의 믿음이라고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들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에 사실 중풍병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성경의 다른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어떤 사건 그 자체나 다른 어떤 인물 그 자체를 나타내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 기록의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을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친구의 믿음이, 곧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준 것이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쫓겨났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이 중풍병자를 만나 주었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자이며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는 그런 것이 그 당시 문화의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런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이 중풍병자를 만나 주었고 여전히 그를 친구로 여겨 주었으며 심지어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사람들의 장벽을 넘기 위하여 그 무거운 중풍병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을 허물고 그 아래로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원하지 않는 죄인이자 중풍병자를 여전히 친구로 삼아주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친구들의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중풍병자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 지붕 위로 무거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고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닷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은 예수님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닷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혼의 탯줄에 매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은 사실 누구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신의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도 사실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은 마치 제가 무너져 내릴 그 연약한 지붕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서 친구를 죽일 뻔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은 나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나의 갖고 있는 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내 스스로의 믿음 대신에 우리에게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친구 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한시도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완전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불러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었던 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죄인을 향하여 이 자의 믿음은 연약하고 이 자의 행함은 죄악되고 이 자의 모습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소송걸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자는 비록 연약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분명하지만 나의 온전한 믿음이 내 친구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로 혹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지붕에서 떨어뜨려서 죽일 뻔했던 그런 무너져 내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반석 되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